오늘은 전신갑주의 마지막 시간으로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를 좀 살펴보실 텐데요. 화면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투구를 쓰고 이제 전투를 했다 합니다. 그냥 뭐 고대의 전투이니까 저런 것 안 쓰고 전투해도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로마 군인들이 저 정교한 투구를 챙겼었던 그 이유는 당시의 적들의 주 무기가 바로 손도끼였다고 합니다. 손도끼로 이 로마군의 이 머리를 공격하는 것을 주 타겟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렇게 정교한 투구를 써서 이제 머리를 항상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도끼에 견딜 만한 이 투구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투구를 동으로 제작을 하고 또 안에는 저 가운데 있는 그림이 이제 안을 비추는 건데요. 저 안은 여러 천을 대가지고 그 충격을 외부에서부터 오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게 2000년 전에 만들어졌나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저 투구를 만들어서 각 군사들에게 씌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영적 전쟁에 적용한 것입니다. 군사가 머리를 다치면 전투를 수행할 수 없듯이 영적 전쟁에서도 이 머리를 다치면 사탄과 싸울 수 없기에 투구를 써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투구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 이거는 또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가 다른 것을 뜻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뜻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주 실족을 하고 자주 시험에 드는 바로 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절대 하지 못합니다. 항상 흔들리고 흔들리는 속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굉장히 애를 써야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 좀 구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믿음과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 둘을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하셔야지 구원의 투구가 이제 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의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볼 만한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의 믿음은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타자이신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주신 것이 바로 선물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의 믿음이 이제 자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 쪽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이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믿음이 다르니까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꼭 말할 수도 없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좀 선명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를 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저 기도를 그림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저 앞에 쓴 사람이 바리새인인데요. 너무나 당당하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자신은 세리와 같지 않고 11조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 저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해 라는 그 확신 때문에 저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세리는 말 그대로 저 모습대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에 이렇게 고개를 거의 쳐박은 채 그 모양으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자신 없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 걸 훔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왜 저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냐면 세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확신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가운데 밑에 나오는 저 성경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결론 말씀인데, 예수님은 손을 누구 편을 들어주셨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의 편을 들지 않고 세리의 편에 손을 드셨습니다. 세리가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확신이 차 있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은 그를 보며 너는 구원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사실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세리한테는 저는 의롭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과 또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확신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결과이지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필요가 없는 건가? 확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여부가 결정되는 거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굳이 가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처럼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입히셨습니다. 근데 전신갑주는 왜 주셨죠? 전쟁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착용하고도 나가서 싸우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전쟁이 이긴 전쟁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고, 또 저 모든 영적 전쟁을 이끄는 예수님께서 사령관으로 능력이 있다는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눌러 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감히 누가 나를 어찌할까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구원의 확신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투구가 쓰여지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구원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에 나는 풀리 동의하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냅니다. 그 설명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믿으셔야지만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는 이곳에 여러분이 펜이 있으시면 좀 동그라미를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다.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혼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와 우리의 죄까지도 함께 못 박혀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특별하게 무엇을 애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과 같은 선포를 이어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죄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방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과거 시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렇게 찬양하죠. 과거로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 과거의 의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스물스물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한 과거의 구원이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 안에 죄의 흔적, 죄의 오염의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 잔재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죄의 흔적, 죄의 잔재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죄악의 법이 우리의 영혼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지만, 퇴출되었죠. 죄와 사망에서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니까요. 근데 퇴출되었지만 그 흔적이 영혼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 오웬의 설명대로 죄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본성 안에 강력히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게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음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완전히 예전부터 해방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전투를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과거에 이루신 구원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어서 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죄의 지배력들이 점점점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화되는 과정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점점 죄는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죄의 영향력이 점점 내 삶에서 약화되는 것, 이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과정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죄의 문제는 일단락 과거에 됐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분명히 과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력이 점점 약화되니까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물론 점도 되지만 점과 점을 잇는 선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 과정을 쭉 구원의 과정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을 누가 정확히 알고 있냐면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함, 자꾸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송사를 하죠. 야, 아직도 너는 죄를 지어. 근데 너는 어떻게 너 자신을 구원받는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진작에 버리고도 옛날에 버렸어 라고 자꾸 사탄이 우리를 송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같은 죄의 항목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그래,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겠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도 참 송구스럽다 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점점 약화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구원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선포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다져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 구절은 외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내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또 이어서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만 외롭게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부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 구원을 지키시니 얼마나 막강하십니까? 그런데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은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시키시는 거지요. 그러니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위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죄가 삼위 하나님보다 더 커졌을 때, 클 때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 즉 구원의 투구를 써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걸맞지 않는 삶 물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 있으니까요. 그럴 때 얼른 회개하고 다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라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걸고 죄와 또 한판 싸워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면은 또 이기겠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며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구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라는 말로 바꿔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가 바로 소망의 투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투구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미워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전신갑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앞으로 이길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은 이미 승패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고 또 이미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간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올 수 없다는 것도 사탄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니들은 어차피 구원받았지, 근데 내가 그걸로 포기 안 해. 니들이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도록 내가 괴롭힐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앗아감으로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딱 하고 죽을 때 구원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의 뜻대로 된다면 아니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절대 죽어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순간에서부터 이 땅에서 현재에서부터 바로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이거를 눈뜨고 못 봐요. 이 땅을 지옥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의 종로로 타다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천국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은 한편 강도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한편 강도야말로 행운 아니겠어?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갔으니 얼마나 좋아. 나도 이왕이면 그래야 될 텐데 이거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니 내가 이거 말씀에 갇혀 살아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했잖아. 한편 강도 사람이 제일이야 라고
쓸데없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의 대표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서는 이 땅을 천국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 땅에서 온통 지옥을 경험하다가 죽은 후에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눌러 쓰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지, 그래서 어떤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이 올려와도 이것으로 나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없어 라고 하며 이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초가나 이 땅에서 어디나 그 어디나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삶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신갑주를 쭉 들어오셨으면 아시다시피 저 전신갑주는 단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어하는 것에 이 중점을 둔 것이 바로 전신갑주의 포인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방어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싸움은 방어를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싸움은 이겨야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 방어만 하면 절대로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야 싸움도 이기고 그 전쟁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신갑주만 입고는 방어만 해서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무기를 딱 들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검, 이것으로 방어만 하지 말고 틈을 봤을 때 사탄을 공격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하라. 그러면 사탄을 공격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검으로 사용한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를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환영을 하시니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그때 당시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검이 대체적으로 두 종류였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롬파이아라고 하는 검과 또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입니다. 롬파이어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긴 아주 큰 장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이제 휘둘러서 싸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검은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인데요. 짧고 작아서 저렇게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단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주로 사용했던 검이 저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검이 롬파이어, 즉 긴 커다란 장검이 아니라 바로 작은 마카이어라고 하는 단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하면 크기부터 상대방을 압도하는 엄청나게 큰 검이야지 어울릴 것 같은데 이 팔뚝만한 작은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니 좀 김이 빠지고 실망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여기에 담긴 의도가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저 마카이라라는 단검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 짧은 단검처럼 잡고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이용하라라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장검은 보기에는 압도적일지는 몰라도 단검처럼 자유롭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벌써 손으로 두 개를 들고 무거우니 이거를 얼마나 자유롭게 활용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저 긴 장검을 이용하지 않고 저 작은 단검, 팔뚝만한 단검으로 자유스럽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자유자재로 다룰 때
바로 사탄에게 치명타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 검처럼 손에 들고 자유자재로 활용하여서 사탄과 싸우고 사탄을 공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단검처럼 자유스럽게 능수능란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와 레마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자, 객관적인 진리를 강조할 때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주관적으로 적용된 진리를 강조할 때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은 로고스이지만 그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이 될 때 그 의미를 강조할 때는 그것이 레마가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화면에서 잘 보시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성부이시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로고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인 거죠. 그래서 저 진리를 가지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부와 성자의 관계구나 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를 탁 잡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레마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라고 말씀하신 성부의 말씀이 예수님께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만 하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딸이 되었으니까 저 말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을 읽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탁 들리는 겁니다. 성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자야 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레마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객관적인 진리 로고스에서 주관적인 진리인 나의 말씀으로 적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이 레마가, 그러니까 로고스가 레마로 적용돼서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불견기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는데 이를 알게 된 장인 어른이 뜬금없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은 정말로 평생을 사업과는 무관한 직종, 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무관한 직종을 밟아왔던 분이라 인테리어 얘기하시길래 이분이 듣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이제 흘려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솔하는데 그 수가 하도 많아서 완전히 재판 송사에 이 모세가 치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지혜로운 충고를 해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내용을 이분이 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내용을 읽는데 이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르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 장인 어른이 나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거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들었듯이 나도 우리 장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이 딱 난 겁니다. 그래서 장인의 말을 흘려들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장인 어른이 일단 얘기한 인테리어 사업이 얼마나 이 시장성이 있는가를 조사해보자 했더니 웬걸 자기가 모르는 블루 오션, 정말로 이 전망이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인테리어로 전환해서 불경기를 잘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이제 예화를 들었는데요. 놀라웠습니다. 자, 마찬가지, 자, 이것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예 같지만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주관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이 된 예입니다. 수천 년 전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서 넘겼던 이야기가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즉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주관적인 레마로 나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저에게도 사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게 된 그런 결정된 계기가 바로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출애굽기 3장의 설교의 내용을 듣고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80살 난 모세를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든의 모세를 부르는 말씀으로 제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 23이었던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여든 날 모세를 부르는 말씀은 분명히 객관적인 진리인 로고스였지만 23살의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그 말씀은 로고스에서 레마로 바뀐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레마로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검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로고스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되는 레마의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실 로고스로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진리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관적 적용의 진리인 레마로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이 될 때만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아직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많다 보면 우리의 삶의 안에 아직 적용이 안 된 말씀들이 무수히 많지요. 그러면 그 모든 적용이 안 된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레마도 있지만 객관적인 진리인 로고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설마 적용되는 레마로 적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자체로,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진리인 로고스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유무를 떠나서 성경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경험의 유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은 교훈집, 도덕책으로 전락을 하게 맙니다.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은 그냥 제껴놓기 때문입니다. 창조든 부활이든 승천이든 재림이든 정말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다 제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주의자들이, 제가 금요일 날도 본 하르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를 얘기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성경에서 건질 거는 산상수훈밖에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으로,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모든 것들 다 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내 경험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성경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장 6항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될 수 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설령 21세기에 성경이 다루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요, 적절한 추론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삶만 적용되어서 이 성경을 내 개인적인 사적의 적용에만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고 그래서 지혜롭게 만들게 하는 분명한 지혜가, 이 원리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웨스터 신앙 고백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언급한 분인데요, 하영록 목사님의 경우가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안수를 받기 전에 심장병으로 생사를 넘나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때 이제 심장으로 인해서 생사를 넘나들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한 가지 했다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다 합니다. 그때 이제 저 목사님께서는 이제 유펜에 이제 건축학과를 나오셔서 굉장히 미국에서 큰 건축 회사에 중역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원 기도를 한 것이죠. 내가 그 회사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회사를 차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과 같이 그에게 심장 이식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서원한 대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후에도 여전히 저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업한 지 무려 25년이 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탄탄하고 성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건축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본론입니다. 그가 회사의 경영 원리로 잡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잠언 3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P31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출간이 됐는데요, 조금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P가 이제 proverb, 그러니까 즉 잠언의 P를 따고 30일은 바로 31장을 따서 이제 P31 원리라고 합니다. 잠언 31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현숙한 여인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내용인데요, 그 말씀에서 이분이 회사를 경영하는 원리를 19가지를 찾아서 그 원리를 세운 것입니다. 19가지 모두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잠언 3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띠를 만들어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냥 물건만 옷을 져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포장을 해서, 즉 띠를 잘 둘러서 그것을 상인에게 준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회사의 원리로 옮겨놨냐면, 회사는 계약한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한 데에다 항상 더하여서 덤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원리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서 그냥 띡 줘도 될 걸 예쁘게 띠를 둘러서 준 현숙한 여인처럼, 그 지혜처럼 회사가 더해서 덤으로 마치 예쁘게 포장을 하듯이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계약서에는 현장에 10번만 나가도 된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더욱더 현장에 나가서 추가 비용 없이 그 건축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 31장으로 19가지의 경영 원리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수시로 가르치고 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도 이 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직원으로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 특히 미국의 청년들에게 저 회사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손꼽는 희망 회사로 꼽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공역,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공적인 영역에도 확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인 로고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보다 더 공적인 삶에 연결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
회사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이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에 영향을 주는 공적인 영역이든 적용하여서 검으로 사용되게 될 때 사탄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의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성경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절대적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도 성경의 권위 위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과학이 성경 권위 위에 올라서서 성경을 분석하거나 심지어 성경을 해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성경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성의 한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 과학적인 사람은 성경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철저하게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도 믿음인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것 역시도 그건 과학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믿음일 뿐입니다. 서로 다른 믿음의 체계가 있을 뿐이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성적이고 그 사람이 과학적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절대 권리로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삶은 더욱더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은 성경은 보면 볼수록 그 의미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어떤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 말씀이 이 원리구나 라고 내 개인적이고 내 공적인 영역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원리로 성경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깊고 높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역시 깊고 높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두 번 나 성경 통독 한 번 했어. 그 대단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통독 한 번 해서 끝나지 않고 어떤 본문이라도 어떤 구절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담겨놓은 의미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되는 동시에 또한 깊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당시의 배경도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요. 또 다른 본문과 비교해서 보셔야 하고요. 또 이 성경을 설명하는 다른 경건 서적들도 봐야 하고요. 또 제가 아까 인용해드린 어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 즉 신앙의 표준 문서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 얘기 또 나왔는데 공부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공부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담긴 깊은 의미가 점점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공부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가 혼자 공부를 하지 않게 하시고 교사와 목사를 그 교회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절대로 혼자 읽지 마시고 함께 읽으십시오. 교사가 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읽으시고 또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의미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공부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의 원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1세대들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의 1세대들이 무슨 학업이 이렇게 기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대부분 초등학교를 나와도 얼마 안 되는 분이고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도 못 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또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저희 할머니도 떠올려 보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았고 또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할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할머니 마음 안에 바로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누가 계시죠? 성경의 원저자이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심으로 그 의미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당당히 사람들에게 나가서 구약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이요, 그냥 구약을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제자들이 모두 다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였거든요. 근데 그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를 했다니까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까 하는 건데, 아니 2000년 전에 학문이 없는 제자들이 구약 본문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샘플로 다 사도들이 한 설교 본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지식이 있었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제자들 마음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냥 읽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읽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실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그 뜻을 밝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손에 쥐고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찾아오는 여러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적용하고 물리치시고 또 악한 세상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원리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용사로, 담대한 용사로 죄와 싸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